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부부의 시작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 아내와 이제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읽고 또 다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데이트를 하지 말자, 만나지도 말자 라는 약속이었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하고픈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저희 부부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이제 험난한 암초를 만나는데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 이 레위기를 이제 마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나 묵상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 레위기에서 좀 포기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포기할 수가 없었죠. 데이트든 연애든 성경을 다 읽고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레위기를 이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는 그 신대원 입학 시험을 준비할 때보다도 더한 집중력과 더한 속도를 가지고 이 레위기를 읽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읽는 레위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기억으로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법조항들만 가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감동과 기억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로서 한번 풀어내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레위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다 좀 즐거운 마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팁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1장 그 시작부터 제사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속죄 제사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참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 왜 레위기는 제사법부터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레위기 초반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는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본다면 죄 사함이 시급한 사람들에게는 이 레위기가 지루한 시작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고 치료를 받는 것이겠죠. 진정한 의사라면 아픈 환자를 두고 응급실에 바로 보내서 이제 처방을 받게 하고 치료부터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기의 시작이 왜 밑도 끝도 없이 죄를 사하는 제사법부터 시작하냐면 우리의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서린 급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지루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너무나도 간절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자기 손녀가 그 차 바퀴에 깔린 것을 본 할머니가 그 차를 이제 맨손으로 들어 올렸대요. 그 급박한 사랑과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힘은 지루할 틈, 또한 지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 레위기 한 말씀, 한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를 등에 업고 응급실로 향하는 그 아빠의 뜀박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사법부터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른 죄를 속죄해서 나와의 만남을 가지자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도 급박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 그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에 이어서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물로 좋은 짐승을 갖다 바쳐야 한다라는 수많은 신화들과 또 수많은 종교적인 서적들이 있는데 성경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안티크리스찬, 소위 이제 교회를 이제 욕되게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희들도 다른 종교와 별다를 거 없다. 좋은 짐승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면 먼저는 좋은 짐승을 갖다 바쳐라라고 하는 관점에서나 의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 좋은 짐승이 흘리는 피가 바로 주님의 피 흘림과 같다. 자신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당시로 본다면 아직 예수님이 오신 때가 아니시죠.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은 몇천 년 후에나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목사든 일반 신도이든 상관없이 이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급박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레위기가 처음부터 이제 제사법을 나열하는 법조항 그 법전 같은 책이어서 지루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죄를 깨우친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한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레위기의 처음 부분부터 하나님의 급박한 사랑의 내용들을 보면서 안도했을 것입니다. 단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그것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조명하여서 또한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레위기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나는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술한 우르시누스라는 목사님이 이제 교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모두가 죄인인데 그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죄를 지적하거나 깨닫게 하는 것, 내 부모님이 너 이거 뭐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것도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죄가 아니면서 여러 가지 사람의 기준이나 또한 여러 가지 전통이나 사람의 규범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정죄로 인해서 무죄한 사람이 또 옥죄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떠한 지적이나 여러 가지가 실제로 죄가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쉽게 말해서 너한테는 그게 죄겠지만 나한테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죄를 알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예요. 임꺽정을 아시겠지만 임꺽정이 있는 데 가면은 도둑놈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임꺽정을 잡으려고 하는 포졸들 사이에 가면 포졸들 말이 맞고 시어머니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며느리 방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듯이 과연 누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우리의 죄성의 그 본질이 계속적으로 나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타협하고 또 자기 위주로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명하게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나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난 상대적으로 저 비리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더 선해, 혹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악하지, 나쁘지, 이런 식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바로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어, 누구한테 해끼친 일 하나도 없어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입이 꽉 하고 다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림은 단순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그런 정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나의 흘린 피는 너의 죄 때문이지만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는 그 복음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피 흘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지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짐승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목사가 안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합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이 짐승에 도맡아 전가한다라는 뜻이죠.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맺어진 우리라는 것을 레위기 묵상을 통하여 더욱 알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은 나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욱 깨쳐지고, 그래서 그 깨우쳐진 죄악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도 깨우쳐지길 바랍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사순의 기간 동안 우리의 죄가 깨우쳐지는 은혜, 또한 그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인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의 기간, 또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지경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